반갑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나왔다가 이 교회를 섬기게 됐기 때문에 복잡도 좀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보다 그다음에 이제 그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설교의 형식을 빌리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제가 형식적인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의 강의 스타일로 하라고 해서 그러면 하나의 강의 스타일을 이렇게 갑자기 바꿨으니까 편하게 하겠습니다. 아마 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마이크 가까이 대셔야 네. 그래서 만약에 대신 여러분에게 저한테 설교 대신에 강의 스타일로 하게 하면 이제 한 가지 이제 각오에 하나 있어야 됩니다. 선생한테 마이크를 맡겼다는 얘기는 길어져도 된다라는 걸 누가 이거 있으면 좀 더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36에 중국에 유학하면서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격려하느냐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늦게 믿은 믿음이 무섭다. 늦게 배운 소식이 무섭다. 이렇게 해서 저는 늦게 시작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급하게 성장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그 이유 중에 몇 가지를 들을 수 있는데 하나는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마다 저는 열심히 적었습니다. 거의 적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설교 노트를 한다는 말을 오해하는데 설교를 목사님이 하신 걸 그대로 받아 적는 건 디테이션이라고 말합니다. 받아쓰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노트 한다고 말하지 않고 받아쓰기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노트를 한다는 말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누군가가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을 정리하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 언어로다가 재정리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노트입니다. 설교 노트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언젠가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 나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여 정리해 준 것들을 우리가 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트들은요, 왜냐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상당히 많은 은혜를 받죠. 근데 이게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이기 때문에 이 노트를 계속 관리하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뒤로 돌아가서 그래서 다시 읽으면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때의 감동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죠. 믿음의 성장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지런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거를 정리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믿음 성장에 있어서의 중요한 특징 중에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묵상입니다. 묵상. 어제도 이제 강의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삶의 키워드에 대하여 질문하라. 자기 질문하라. 질문을 하면 묵상을 해야 결론가 나오지 해답을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질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동일하게 믿음의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키워드들이 있죠. 믿음이란 뭐냐? 십자가가 뭐냐? 예배가 뭐냐? 비전이 뭐냐? 그런 거예요. 헌신이라는 게 뭐냐? 종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한 번씩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해봐야 합니다. 묵상해봐야 합니다. 남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만 믿음은 그런 거야가 아니라 내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교회가 뭡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꾸준히 질문하면 모든 질문의 해답을 갖고 계신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뭐 하신다? 대답해 주신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부분, 이제 이 설교 말고도 다른 설교나 제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여전히 저도 말씀을 보고 다른 분들이 쓴 책들을 많이 읽고 하지만 대부분의 제가 전하는 말씀들의 상당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질문한 것들의 답변입니다. 만약에 혹시 청년들 중에 교수님 제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 강의는 좀
이런 생각을 했던 분들은 뭐냐면 책이 안 나오는 얘기예요. 대부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처음 듣는 얘기 같아. 신선하다 말입니다. 신선하다 말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묵상을 통해서는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나오기 시작할까요? 간증이 나옵니다.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다른 사람의 경험과는 다른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느냐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이 교회가 더 많이 성장하고 성도들이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믿음을 향한 분명한 열심이 있길 진실로 기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지런하지 아니하면 여기 아무리 좋은 강사가 오고 좋은 목사님이 오고 좋은 목사님이 설교하셔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한 명의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여러분의 열심이 없다면 거저 믿음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6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3년 정도 중국에서 훈련을 받다가 한국에 들어갔어요. 현장은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의 현장은 저한테 믿음의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은 한국보다 훨씬 더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리핀은 현장입니다. 필리핀은 현장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현장은 또 여러분의 신앙이 후퇴하는데 굉장히 좋은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각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근면하게 자신들의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느냐라는 것이 현장에서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장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고 그리고 퇴보시킬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곳에서의 여러분의 신앙 성장의 중요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중국에서 신앙의 훈련들을 받고 난 다음에 한국에 딱 들어갔는데 한국에 들어가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말이죠.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것조차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왜 저들이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왜 능력이 없을까?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했어요. 왜 한국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믿음에서 능력이 없는가라는 걸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해답은 뭐냐면 기초가 무너져요. 기본이 없어요. 여러분 학문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것을 할 때 있잖아요. 가장 잘 안 되면 그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기초가 없으면 그 다음에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하다가 뭔가 잘못되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길에 왕도는 없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기본이 튼튼해지는 거죠. 또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믿음의 기본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좀 조금 길게 해도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1시간 정도만 너무 길게는 안 할게요. 1시간 이내에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한번 믿음의 기초, 믿음의 기본 이런 것들에 대한 몇 가지 각자의 질문들을 던지고 한번 같이 해답을 찾아보고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의 제 측면, 믿음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왜 믿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왜 믿는가 없는가? 믿음의 궁극은 무엇일까? 믿음의 궁극. 믿고 나면 도대체 왜 믿는 건가? 나는 이 질문에 여러분 분명하게 대답해요.
가치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왜 믿습니까? 어떤 분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믿음의 궁극은 결국은 이거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천국 가기.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거는 황입니다. 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간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뭐 이것이 공간적인 것이든 아니면 상태적인 것이든 간에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을 가는 것인데 천국 가서 천국을 간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천국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면과 면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은 뭐냐면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그런데 단순히 제가 여기에 이틀 정도 머물다가 많은 것을 만났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능력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걸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거한다. 거한다. 타버나클이라는 말인데요. 함께한다 또는 거한다. 이 말이 있는데요. 함께한다, 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인합일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Become one body.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조금 더 표현하면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지체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서 내가 그분의 일부가 되는 것이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를 Become one body.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일까요?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함의 의미. 함께 한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이 타버나클이라는 말의 중요한 의미는요, 함께 하는 자의 권세와 영광이 이전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권세와 영광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우리는 뭐 그분한테 눈치를 잘 봐서 은혜를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권세와 영광이 내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죠. 함께 한다는 말은 권세와 영광이 이전된다는 말이 있어요. 뭐를 가지고 이런 걸 설명하는 것과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 포항에 가면 무당들이 많습니다. 무당들의 대부분을 보면 얼굴이 쫙 말라가지고 쑥 들어가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바람이 불면 곧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런 무당이 갑자기 몇 번 펄쩍펄쩍 뛰고 난 다음에 신이 내리면 강신하면 신이 거하면 이 사람이 갑자기 작품이 올라가고 피가 나지 않죠. 요것이 뭐냐면 그 연약한 자매한테 작은 신의 신이 그의 권세와 영광, 권세와 능력이 그 자매한테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전된 것입니다. 이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나의 것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된다는 말. 그래서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말은요, 사실은 천국 가기 이전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되었다? 내 것입니다. 이전이요.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로? 이 땅에서는 뭐로 여러분 설명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과 권세와 영광이 능력이 내게 나에게로 이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 인하여 그분의 권세와 영광이 내 것이 내 것으로 이전되어는 이게 우리한테 있어서요 엄청난 보상이에요. 보상. 믿음은 보상을 바라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여러분이 받는 고난, 받는 수
쓰고 이런 것들보다 천국에서 받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이러한 영광이 훨씬 더 어떠한 거에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하고 약간의 재정을 드리는 그런 것들과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하고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천국이 없고 그분의 권세와 영광이 우리에게 이전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공허하고 허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함께함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함께한다는 거에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함께함의 조건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하고 함께하는지 아세요? 제 포항에 가면요, 조폭들이 많아요. 제가 사우나에 딱 들어가면요, 어떤 사람들이 몸에 이상한 드림을 그리는 아저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요, 재밌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다 보는 순간요,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가 살짝 돌립니다. 네. 좀 쪽팔리긴 하지만 얼굴을 마주칠 생각은 안 해요. 약간의 기념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하고 함께할 생각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비슷해야 한다.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함께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는 유유상종한다. 이런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인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밥을 세워도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그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5일 동안 제가 단기 선교하면서 교수 5명과 매일 저녁마다 새벽 2시, 3시까지 신학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선교적인 전략들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왔습니다. 낮에는 필드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돌아다니다가도 저녁만 되면 밤에 6시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한테 힘든 게 없어요. 신기할 정도로. 또 아침 집회 때니 또 일어나고 우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함께 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를 욕하면 사실은 그 친구의 친구된 자기를 욕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를 친구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의 누구를 구분할 수 있어요? 친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제 얘기한 단식백에 그 10명의 친구들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한다는 건 우리가 서로 비슷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슷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비슷해진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과 비슷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닮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신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인성과 신성을 구분하는 유일한 차이점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거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틀려서 십자가에 뭐 나빠를 얘기하면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뭐죠? 뭐예요? 완전한 또 비슷해요. 정확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랑도 갖고 있고 능력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지만 원망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 안에 거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닮아간다는 말은 하나님과 비슷해져 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거룩을 갖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 거룩은 우리의 의로 우리의 열심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27위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말하죠? 성화라고 말하죠. 끊임없이 거룩을 연습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안에 잊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를 거룩을 연습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인 것입니다. 거룩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원래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60년만 살려
살려고 마음먹었어요. 제대로 굵고 짧게 멋있게 살다가 굵지만 살다가 가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36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가 욕심을 조금 부려가지고 하나님 제가 늦게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몇 년에는 어디에는 70살만 살고 죽으려고 했어요. 70살. 10년 사역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마음이 바뀌었어요. 얼마큼 살기를 원하냐면 하나님 120년 살게 해주세요. 근데 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천수라는 말이 있어요. 천수. 천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왜 70년을 살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70년가 부족해요. 천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시간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여러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닮아서 오라. 저는 70년 갖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만한 준비가 안 된다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120년 좋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그날까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온유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비로소 내가 어디로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오래 살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삶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부분들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조건들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슷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거룩을 닮아가는 것, 거룩해져 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매일매일 붙잡고 살아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동안 거룩을 연습해 나갈 때 우리는 이 소원의 과정을 통하여 언젠가 영화, 이 세 가지의 구원, 과거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 그리고 미래적 구원을 통하여 우리는 완전한 이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 어떤 것도 목적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원한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 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그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의 본질에 대해 오해하지 않아요.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에 이르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55년 넘은 인생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한 20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저는 요즘은요, 제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기대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워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가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 목표들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어쩌면 그것은 기복적인 신앙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초보적인 신앙에 담겨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저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분과의 존재적인 일체감, 존재적인 하나됨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는 방법, 오늘 호세아서 6장 6절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가는 방법,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본질 또는 믿음의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호세아서 6장 6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큰 소리를 읽고 여러분들도 같이 읽으면서 만약에 호세아서 6장 6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여러분이 보시면서는 이 한 절의 본문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믿음의 본질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하고 말씀해 보시죠. 첫 번째 뭐가 있겠습니까? 인애. 인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Loving God.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Knowing God. 혹시 또 있습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를 원하는 건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 인애를. 이것만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제사. 무엇일까? 여기서 여러분 말이죠.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은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싫어하는,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도를 많이 하고 절기를 잘 지키고 말씀을 얼마나 많이 봤던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로 제대로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그들은 형식적으로 양을 잡고 풀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 그 피로 제사 드리는 것들을 너무나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를 원치 아니하고 인애와 자신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이죠. 지금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과거의 사건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그렇게 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오늘 예배를 드리러 이 예배당에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한국은 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고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예배 이전에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예가 드린다는 예배한다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 노니까. 믿음의 본질, 믿음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닮아가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제가 저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저를 모르는데 저를 닮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정말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아세요? 진짜 알아? 여러분 안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에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마히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요데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히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그의 관하여 아는 거예요. 그의 경력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하여 사실 압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노무현 대통령에 관하여 아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그분이 한국의 대통령이었고 얼마 전에 죽었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노무현 대통령에 관하여 아는 것은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는 것은 능력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아는 것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별로 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그에 관하여 아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요데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노무현 대통령에 관하여 아는 게 아니라 그를 아는 것입니다. 이건 노인 오브 노무현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건 노인 노무현 노무현을 아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격적으로 한다, 경험적으로 한다, 체험적으로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나님에 관하여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능력으로 강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중국의 공안은요, 성경을 외우고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빠삭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공안에게 능력으로 임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노데아라는 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분의 심정을 아는 것, 인격적으로 알 때 그의 여러분은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에 관하여 알지만 저는 교수가 되기 전에 정치를 한 7년 정도 했습니다. 그때 정치할 때 노무현 대통령과 자주 만났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저 종로구가 마로니에 공원에서 같이 소주도 잘 마셨습니다. 야당 보좌관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저는 그때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소주도 자주 마시고 그를 인격적으로 알아요.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가 자살했을 때 나는 그의 심정을 알아요. 여러분은 그를 만나본 적이 없죠. 여러분이 아는 것과 제가 아는 것은 분명히 틀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임하려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럼 요데아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충청도 초동인데요. 어머니와 한 30년 같이 살았어요. 어머니 일을 열심히 하고 어머니 신부를 열심히 했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야 민호야 거기 가서 그거 가져와라. 제가 그거 갖다 드렸을까요? 못 갖다 드렸을까요? 기적이죠.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시다가 민호야 거기 가서 그거 가져와라. 내가 갖다 드렸어요. 이때 나는 엄마를 어떻게 한다? 어머니를 오랫동안 인격적으로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내가 경험적으로 그분의 뭐를 안다는 거에 심정을
능력.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경험을 하려면 그래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을 신중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제가 30년 동안 엄마 심부름을 엄청나게 많이 해봤겠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시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금방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신앙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봤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을 체험하는 걸 통하여